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미가 5장 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94쪽입니다. 미가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 아멘. 주여 주신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9쪽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제 잘 통합니다. 서 계신 분들은 이리 나와서 앉으셔도 될 텐데 어떻습니까? 괜찮으시겠어요? 인류 역사 이래로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꿈꾸어 온 것은 장생불사,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것, 무병장수, 병 걸리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중국 대륙을 통일한 진시황은 불로초를 구해오라면서 동남 동료 3,000명을 동쪽으로 배태워 보냈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안 오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노인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80 넘은 할머니 한 분과 대화를 했는데 억울해서 못 죽겠대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억울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지질이 가난하던 일제시대에 태어나서 광복의 그 혼란, 6.25의 끔찍한 전쟁, 그리고 그 후에 닥친 뼈아픈 가난, 그 시대를 살아왔는데 이제 보니 세상이 이렇게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죽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타민도 잡숫고
무슨 청국장도 잡수고 운동도 하시고 막 그래요. 그러니 그런 할머니를 보고 제가 그래도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저 무병장수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언젠가는 생을 마쳐야 한다는 운명을 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왜 죽음이 왔습니까? 그것은 죄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죄가 있는 한 죄의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죽음이란 숙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죄는 죄를 낳고 새끼를 치고 더욱 교묘하게 발전하고 있어서 날이 갈수록 죄가 더 기승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람이 죄를 안 짓고 그랬더라면, 그래서 사람이 천년만년 산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구에 사람이 꽉 차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또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죄값으로 수명이 이렇게 생겼듯이 사람 때문에 짐승도 식물도 다 수명이 제한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수명의 제한이 없어졌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동물도 천년만년 살고 식물도 천년만년 살고 사람도 천년만년 살아놓으면 이 지구가 어떻게 됐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방법이 있으셨을 겁니다만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죄는 죄 없는 어떤 존재라야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에서 범죄를 하면 경찰서에 잡혀가서 조서를 받고 그 다음에 재판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구치소 가야 있고, 그리고 재판을 다 받고 나서 형이 확정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징역이랄까 교도소에 가게 되잖아요. 가봤어요? 그런 데는 가지 마세요. 그런데 갔다 온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래요. 구치소에 가면 다 범죄한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는데 거기서 자기들끼리 그런데요. 너는 판사, 너는 검사, 너는 변호사, 너는 증인, 피고 뭐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재판을 한대요. 그래서 뭐 진지하게 변론도 하고 논거도 하고 뭐 하는데 다 하고 나서는 너는 3년 징역에 처한다. 또는 피고는 무죄 석방한다. 그런데요. 그런데 실제로 재판을 받아보면 그렇게 꼭 갔대요. 정확하게 갔대요. 어떻게 된 건지 모릅니다만 그렇대요. 그런데 판사가 내린 그 판결과 내용은 똑같다 하더라도 이쪽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죄수들이 하는 거니까. 나라에서부터 권능을 인정받은 사람에 의해서 재판이 되고 선고가 됐을 때 권능이 있는 것이지, 죄수들끼리 백날 모여서 아무리 재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의 탄생, 성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여기에 대해서 상고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마다 선지자를 계속 보내주셨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죄를 책망하면서 회개를 그렇게 촉구했지만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죄는 갈수록 관영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여러 자극도 주어보셨지만 그것마저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간, 곧 죄인을 위해서 권권일척의 대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고 성탄인 것입니다. 죄 없으신, 그래서 하늘에 계셔야 할 외아들을 이 땅, 죄인의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낮추시고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도 간곡한 마음으로 가르치고 고쳐주시다가 죄인들의 정죄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세상에 누가 외아들을 죄인 대신 처형받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죄 없는 외아들을 흉악한 죄인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도록 내어주실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이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 없으신 외아들을 죄인을 위해서 보내시고 그들이 치를 죄값을 목숨으로 치르게 하신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의 땅에 내려오시고 온갖 핍박을 다 받으시고 마침내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성부에 대한 성자의 절대 순종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마태복음 26장 53절과 54절을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참혹한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류를 구원해야 하므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무능해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허약해서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즘 개들을 많이 길러요. 애완견. 얼마나 애지중지 기르는지 몰라요. 목욕시켜주고 이 닦아주고 뭐 기저귀 채워주고 별거 다 해요. 개를 목욕시키는 샴푸는 사람 샴푸보다 더 비싸요. 그런데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끼고 도는지 노인들이 보다 그래요. 속으로. 너희 부모나 그렇게 사랑해봐라. 그런데 개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뱀을 좋아해요. 이렇게 굵은 걸 집에서 길러요. 저 외국에서 보니까. 그래서 그 옆집 사람들은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 뱀이 자기 집으로 들어올까 봐 그냥 전전긍긍하는데 그 뱀을 그렇게 쓰다듬고 좋아하고 뭐 그냥 감고 살고 막 그것도 여자가 그러더라고요. 와. 뭐 그 밖에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 생쥐를 사랑하는 사람, 별 사람 많습니다만은 개를 사랑하고 개를 좋아하다 못해 개가 될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오매불망 개를 좋아하니까 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바로 그 개의 죄값으로 대신 죽어야 되겠다. 그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개가 되는 거나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오히려 그것이 더 어렵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 가지 말씀할 수 있습니다만 특별히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서 죄인들에 의해서 핍박받고 고난당하시고 시험받다 끝내는 십자가의 끔찍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온갖 고난을 먼저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당하고 겪고 있는 고통, 고난, 어떠한 아픔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아픔이 얼마나 끔찍한지, 그 아픔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싸매주시고 보듬어 주실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선병자 의원이라고. 먼저 그 병을 알아본 사람이 잘 알고 의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알아본 사람이 찾아와서 그러잖아요. 그건 얼마나 아픈지 나는 안다. 참 쑤셔대는데 잠도 못 자고 식욕도 떨어지고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는데 나는 이렇게 해서 나았다고. 그런 사람이 위로해야 위로가 돼요. 건장한 사람이 가가지고 참으시오. 그래가지고 안 참아져요. 먼저 알아본 사람이 가서 위로하면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겪어보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누구에게도 하소할 수 없는 뼈아픈 고통이 엄습해 와서 견딜 수 없어 어쩔 줄 모를 때 하늘로부터 보내주시는 성령의 뜨거운 위로를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받아보십시오. 사람의 어떤 말, 어떤 방법으로도 위로할 수 없는 아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격을 맛보며 신앙생활 하시고 그렇게 해서 힘을 얻고 일어서고 다시 시작하고 도전하는 인생, 우리 그리스도인 누구에게나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하소연하고 사정하고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부터 찾아야 합니다. 사람이 위로하고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깊고 깊은 갈피를 위로해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에게 보장된 특권인데 이것을 왜 놓칩니까? 하나님께 아뢰시고 그 하나님 주시는 뜨거운 성령의 감동과 위로를 늘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아픔 억울하십니까? 죽을 만큼 아프십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하기로 말하자면 인류 역사 이래로 예수님보다 억울한 분이 어디 있으며 고통으로 말하자면 예수님보다 더한 고통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아무 죄도 없으시면서 당신을 정죄하는 죄인들의 죄값으로 십자가를 져야 하는 끔찍한 아픔.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명분을 얻어 죄와 죽음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값없이 무료로. 왜 값이 없는 줄 압니까? 이 구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계산이 불가능해요.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값을 치를 수도 없고 평생을 두고 치러도 치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료입니다. 세상에는 무료가 많습니다. 당장 없으면 죽는 것이 공기인데 공기는 무료고요. 사람으로 말하자면 부모님의 사랑보다 큰 것이 없는데 그것도 무료고요. 하나님의 은혜도 무료입니다. 무료로 구원받는 얼마나 대단한 은혜입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한 소식이 있습니까?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오직 단 한 번의 일,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이것을 못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유대교를 고집하고 구약만 믿고 있는 답답한 실정입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된단 말입니까? 어떻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으며 자기를 정죄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그 일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성탄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나만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죄 중에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저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또 전하며 살아가는 인생 건설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늘 보좌를 버리실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죄 없으신 아들을 죄인을 위해서 보내실 수가 있었습니까? 필설로 표현할 수 없는 이 큰 은혜를 입었는데 이제는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증거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위로와 은혜와 보듬어 주시는 그 따뜻함을 우리는 구해서 받으며 누리며 이 세상을 정복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탄의 기쁨을 나누며 그 의미를 깊이 새기십시오. 지금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죄인을 위해서 보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기쁨을, 감사를, 이 마음을 늘 간직하며 살 뿐만 아니라 이 기쁨을 전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